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모습으로 성막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말씀 40장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은 굉장히 성격이 다른 책이에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만 쭉 나와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상황이 다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정확하게 그 바로 마지막 절과 또 레위기 첫 절이 그냥 딱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은 제목이 다르지만 완전히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책으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레위기 첫 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 성경 원절에 보면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상태로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고 바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것이 레위기서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제사로 번제의 말씀, 전부를 드리는 제사, 번제를 우리가 상고했었어요. 모든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다 불에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 딱 하나 남는 것은 사실상 오물은 드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가죽만 벗깁니다. 가죽만 없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고,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속죄의 의미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번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많이 드려지는 예배가 번제였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리고 또 절기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사,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소제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생각을 하시면 제가 지금 드린 서론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오늘 설교 엄청 딱딱하겠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딱딱합니다. 각오를 하시고 자주 그렇게 각오를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가 무조건 다 뭐 이야기식으로 스토리로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흘러갈 수는 없어요. Sometimes, 때때로는 좀 딱딱하고 소화하기 시키기 힘든 단단한 말씀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 릴렉스하게 들어도 다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긴장을 좀 하시고 귀를 좀 쫑긋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를 잘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될 때 사람들이 먼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거 구약의 제사법이고 내용이 다 제사를 드리는 거고 뭐 제물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오늘날은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하고 별로 큰 관계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읽기도 힘든데 우리가 오늘날 실행하는 것도 아닌 것을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낯선 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레위기의 이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짐승을 드리고 뭐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과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말씀의 형식은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너무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교훈하신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레위기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구나, 여러분이 놀라시게 될 겁니다.
그 가까운 책으로 여겨지게 될 거예요. 친근한 책으로 여겨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셔야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18년도에 지금 8월 달 둘째 주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지금 이 시대는 제가 한 7, 8년 전쯤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잠이 안 왔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이 안 왔었어요. 정말 얼마나 세상이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해가는지 정말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7, 8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잠이 안 와야 돼요. 사실은 얼마나 심각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지 모릅니다. 지금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의 지금 문제, 가장 부족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거에 대한 것인지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우리에게 정확한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성도들은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교훈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걸 무시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에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땅의 한 무리 속에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주로 했었습니다. 정말 말세지 말이야. 세상이 어떻게 달라고 그래. 늘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아왔어요. 1970년대도 그랬고 80년대도 그랬고 항상 우리는 그때마다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아. 그러면 한탄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예요. 지금은 왜 문제냐? 다 먹고 사는 거야. 지금같이 잘 사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가장 문제가 뭐예요? 지금의 가장 문제는 모든 절대적 가치를 다 부정해버리는 시대. 절대가 없어요. 뭔가 기준점이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감정에 의존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그것이 하나씩 들어와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식 못해요. 내가 언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모방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씩 점차적으로 내가 언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도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의 가르침, 이 마귀의 속삭임은 절대란 없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편한 게 제일 좋은 거야. 그게 최고의 가치야. 최고의 선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라는 게 세상에 어디서 누가 만든 건데 네가 좋다고 여기는 것,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 네가 기뻐하는 것 마음껏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죄가 아니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근데 지금은요,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다 파탄납니다. 정말 세상 파탄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자, 세상은 물론 나중에 보면 세상 파탄 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영향까지 미치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참 이런 말을 쓰기가 뭐하지만 파탄 날 지경이 잘못하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조차도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를 만났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기가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그 믿는다는 고백이 자기 스스로 그 고백이 믿는 것처럼 여긴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일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얼마나 극심하게 섬겼습니까?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로 안 돌아갔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서 결국은 망했어요. 그게 우상 숭배였던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 속에 우상 숭배적인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자기의 편리에 의한
내 기준에 가치를 두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2018년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예배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줍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에 아이고 잘 알아듣기도 못하는 말씀, 그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소제가 무엇인가? 소제는 기본적으로 곡식을 예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말을 해요. 소제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히브리 말을 한글로 옮긴 거고 다 번역을 한 거죠. 영어도 히브리 말을 다 번역을 한 건데 그 번역서에서는 이 소제 혹은 영어 성경은 grain offering, grain이 들어가죠. 그 곡식, 곡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 말에는 이 소제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민하, 뭐 한글로 여러분 써놓으셔도 돼요. 민하라고 말하면 민하. 히브리 말이죠 물론. 근데 여기는 곡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질 않아요. 민하에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느냐 하면 선물이다 혹은 곡물. 여러분 곡물 뭔지 아시죠? 이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한 지역에 어떤 군주가 있으면 그 군주 밑에 뭐 영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성을 다스리고 있는 각기의 좀 그보다 낮은 계급에 있는 책임자들이 그 군주 혹은 황제에게 때마다 절기 때마다 자기들의 어떤 그 지방에서 난 걸 모아가지고 세금을 바치듯이 곡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 그 조선이라는 나라도 뭐 갖다 조선 그 중국에다가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큰 나라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것을 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다 혹은 존경을 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질 때 민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곡식이라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변천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중에 이제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로 규정이 점차적으로 굳어지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에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 그 구분을 잘 하잖아요. 가인은 땅에 있는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게 소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근데 그게 번제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아벨이 제물을 삼은 것이 뭐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분명히 양으로 제물을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민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민하를 제사로 번역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물성, 식물성을 사실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그 소제를 드릴 때 주로 예물로 쓰여지는 것이 곡물이었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그렇게 grain offering 혹은 소제란 말이 붙게 되어진 것이다.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문이 참 어렵죠. 한문. 소제는 무슨 뜻인가? 이거 참 우리가 한문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소제만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소제는 그 소자가 힐소자예요. 힐소. 그러니까 희다하는 뜻입니다. 혹은 본디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뜻이 한문의 그 뜻이 우리가 소박하다 할 때 쓸 때 그 소자를 씁니다. 그 소자. 소박하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화려하지 않은 그런 뜻이거든요. 소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찬이라고 말할 때 소찬은 무슨 의미를 가져요? 조그맣게 차린 찬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소찬은 이 소자를 쓰는 겁니다. 동물성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식탁, 그게 소찬이에요. 우리는 작게 차린 것을 소찬이라고 그러는데 말은 맞죠, 서로가. 뭐 이게 바베큐, 스테이크 안 들어간 걸 소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원래 그 의미는 적을 소자가 아니라 거기에
실소자를 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소제를 표현을 한 겁니다.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으로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소박한 정도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됐는데 반드시 그런 의미는 원래 원문에서는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소제는 소제를 따로 드릴 수도 있지만 번제 후에 소제가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소제만 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게 되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서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제일 먼저 일단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너희는 고운 가루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목을 하십시오. 거기에 고운 가루. 자,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가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고운 가루를 준비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H마트 중부시장으로 뛰어가겠죠. 그래서 밀가루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고운 가루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시장에서 그걸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소출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고운 가루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곡식을 빤다고 좋은 가루가 나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추수하고 말려야 됩니다. 잘 말려야만 이게 가루로 만들어지지 그냥 한다고 해서 가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뭉개지고 말겠죠. 그건 가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건조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맷돌에 넣고 잘 가는 겁니다. 맷돌을 여러분 돌려보셨죠? 많은 분들이.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맷돌 돌렸던 어머니께서 이렇게 메주를 쓴다거나 뭐 할 때 맷돌 돌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옆에서 제가 좀 해볼게요. 막 돌렸는데 야 그렇게 돌리면 안 돼. 어떻게 돌려야 돼요? 맷돌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춰서 막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서히 균형을 맞춰 돌리면서 정성을 쏟아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잘 갈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 번 간다고 해서 고운 가루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 번 그 과정을 나온 걸 또 위에 또 쏟아붓고 또 갈고 또 갈죠. 그렇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채로 걸러서 채에서 굵은 것이 나오면 그것은 또 다시 넣어서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야만 고운 가루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를 요구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가루가 곱게 되어지면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든 빵을 만들든 그것을 가지고 무슨 요리를 하게 되어지면 부드러운 것이 되어지죠. 만약에 이것을 갈다가 말았으면 거친 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충 갈아보세요. 그럼 무슨 그게 요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고운 가루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빵을 직접 드시나요?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운 가루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과 릴레이트가 되는 연구 안에 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릴 때에 심령이 고운 가루와 같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고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기름을 넣어가지고 기름으로 반죽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루가 거칠게 되어지면 기름을 넣었을 때 반죽이 되질 않아요. 따로 놀죠. 기름 따로, 가루 따로, 알갱이죠. 가루가 아니라 알갱이 따로. 반죽 이게 으깨져가지고 이게 도가 되겠습니까? 떡덩어리 빵덩어리가 되겠습니까? 다 따로따로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곱게 잘 갈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빚으시려고 할지라도 영혼은 빚어지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단단한 그 알갱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선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심령이 얼만큼 곱게 잘 갈려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며 그 떡덩이 같은 그 반죽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 심령 속에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긴 가는데 뭔지 통째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나는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20년, 30년 교회를 나는 도통 모르겠어. 그러면서 저를 째려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길티 필링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물론 목사도 잘해야 될 거예요. 목사도 정말 그런 분들도 깨우치기 위해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냥 콩이면 콩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 그대로 있었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이 우리의 심령 속에 뭉쳐져서 새로운 것으로 빚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곡식은커녕 돌덩어리가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단단하게 버티고 있을 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의 과정을 오래도록 거치면서 잘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오늘 갑자기 준비한다고 해서 제사가 금방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야 고운 가루가 준비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잘 부서져 있어야, 깨져 있어야, 가루같이 곱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들어와 머물 수가 있어요. 그냥 뻣뻣한 모습으로, 단단한 모습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그 습성 그대로, 그 성질 그대로 다 버티고 있는 그 모습으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안 돼요. 그런 모습으로 빵을 찔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이렇게 곱게 갈려지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야만 이게 갈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하실 만큼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제일 좋은 것, 은혜로운 방법은 우리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심령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지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씩 과거의 꺼풀들이 깨어지고 과거의 옛 습성들이 깨어지면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꾸시려면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할 수 없이 그 다음 차선책은 뭐예요? 고난과 시련을 주어서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삼으신다고 한다면 이 과정을 거쳐서라도 사람을 깨트리셔야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심령에 왜 이렇게 혼란이 많은지 모르겠어. 깨트리시는 과정이에요. 자기가 안 깨지니까, 스스로 안 깨지니까. 너무 단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 받으실 만한 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깨지고 부서지는 거죠. 어느 순간 나중에 보면,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완벽하진 않아도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사람은 정말 잘 안 변합니다. 참 안 변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안 변하는 영혼을 바꾸시려면 얼마나 더 정말 시련의 고된 불이, 연단의 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 위로를 받고 푸근하잖아요, 사람이. 옆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저게 이렇게 기대면 참 편안하겠다, 저 영혼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시 같은 게 딱 버티고 있어. 가까이 갔다 찔리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그 옆에 가기가 두렵죠. 그런데 잘 갈려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이라도 한마디 이렇게 전해주면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이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갈린 이 가루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흔들어 봐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죠?
근데 안 갈린 쌀을 갖다가 뭐 플라스틱 통 같은 데 집어넣고 양철통 같은 데 집어넣고 콩이라든지 이런 걸 흔들어 보세요. 소리가 나겠죠.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대로 있으면 잘 갈린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우리가.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예, 무슨 선전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 우리가 그걸 늘 보면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참 그 선전의 강한 인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좀 무섭게 선전을 했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선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때 그 톤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정말 잘 갈려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잡음이 안 납니다. 오히려 잡음이 나는 곳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잡음을 잠재우죠. 그래서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말이 많은 곳이에요. 특별히 빅마우스들이 좀 가끔 있어요. 항상 근데 빅마우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평안할 때 좋을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평안할 때 좋을 때는 다 순한 양들이죠, 다. 근데 어느 순간 정말 이 사탄의 심각한 공격 가운데에 오늘 타겟으로 삼았을 때, 도전을 받을 때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변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잡음이 엄청 튀어나와요. 자, 우리가 다 바쁘다고 그럽니다. 바쁘다.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빠. 그런데 그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상한 국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요.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순간 되어지면 그런 일은 어떤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갈려있지 않은 영혼들은 잡음을 내는 겁니다. 그래, 영혼이 잘 준비되어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흡수해내는 거예요. 좀 잠잠해. 그렇지 마. 그런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속에 소음 나지 않도록 끌어안고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고운 가루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소재를 준비할 때 오랜 시간 그걸 잘 갈아서 그저 이 밀가루가 잘 갈리나 안 갈리나 거기만 신경 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 영혼을 봐. 내 영혼은 어떻게 돼 있니? 거친 알갱이가 그냥 위에서 막 돌아다니지 않니? 그걸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그 절구 속에 넣든지 맷돌 속에 넣어서 다시 갈아서 곱게 만들어라.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영혼을 살피게 만드시는 것. 이게 소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재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기름이 들어갑니다. 기름. 이것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은 감람유죠. 올리브유입니다. 상당히 비싼 그 기름을 썼어요. 여러분, 이 기름도 어디 가서 시장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주로 이것도 다 집에서 만드는 겁니다. 감람유 열매를 따다가 올리브 그것을 열매를 눌러서 기름을 짜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요. 자기가 다 만드는 거. 이 과정들을 다 거치게끔 되어져요. 기름이 그냥 나오겠어요? 짜야지 나오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풍요와 부요를 상징해요. 기름이 철철 넘친다라는 것은 풍요가 있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거칩니다. 부드럽질 못해요. 거칠고 빡빡한 거죠. 근데 거기에 기름이 샥 들어가면 부요해지는 거예요. 넉넉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이 기름은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지요.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름,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상징화되어 있는 것. 이건 뭐 성경에 여러 군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 또한 유향이 들어갑니다. 유향. 소재의 유향이 포함되어지는데 향인데요. 이 향은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향이었어요. 유향이 여기에 포함되어지고 또 하나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 기름, 유향, 소금이 들어가요. 그 소재물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은 아무 맛이 안 납니다. 그냥 원래 갖고 있던 고유한 맛인데 고유한 맛이라는 건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소금이 들어가요. 그 소금이 빠지면 이 제사가 밋밋하고 만 거예요. 소금이 딱 첨가되어야만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맛을 위해서도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소금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소금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우리가 2장 13절 말씀 보면요, 소금을 거기에 소제물에 넣으라 말씀하시면서 소금을 어떻게 불렀느냐?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을 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소금을 언약의 소금으로 불렀습니다. 혹은 나중에 보면 소금의 언약, 소금 언약으로도 불러. 이거 두 개를 거꾸로 부를 수 있고, 언약의 소금, 소금의 언약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 두 가지가 다 쓰였어요. 왜 소금과 언약이 연결되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고 불변하다. 조건이 우리가 그걸 망가뜨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하시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그럼 왜 소금과 연결되어 있냐면, 유대 사람들은 이 소금이 영원한 속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소금은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썼던 거죠. 언약은 불변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넣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과 꿀, 이 두 가지는 소제물에 섞어서는 안 된다. 자, 누룩은 우리가 잘 알죠.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를 상징하죠.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면 온 덩어리를 다 부풀려요. 소제물, 반죽 덩어리인데 거기다 누룩이 딱 들어가면 그것이 부풀어 오르죠. 누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룩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빵을 부드럽게 해주고 먹기 좋게 해주니까. 그러나 누룩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상징. 그것은 전체를 영향을 줘서 부풀린다. 작은 것이. 그것은 죄악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개인적으로도 작은 틈이 벌어져서 누룩, 죄의 속성이 들어오면 그 영혼을 더럽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어떤 순간 죄가 어떤 그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조그만 부분이긴 한데 나중에 보면 이게 온 덩어리를 다 영향을 주어서 부풀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죄는 파급력이 강해요. 이것을 잠재우는 것은 참 힘듭니다. 뭔가 그것이 세력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의로움으로 대항하고 맞선다고 해서 그게 죄가 어이구나 무서워 도망가느냐? 죄는 그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죄는 막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깨트리는 겁니다. 그 질서를 회복시키는 건 그 몇 배의 에너지가 가해져야 돼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죄, 누룩을 조심하라, 죄를 조심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꿀을 넣지 말아라. 꿀은 무슨 속성을 가졌길래 그랬을까? 꿀은 그 당시에 이 단맛을 내는 것은 꿀이 최고였을 것입니다. 꿀은 맛있잖아요. 뭐 꿀같이 달다. 최고의 그 맛이 꿀 아닙니까? 달콤한 것이죠. 이것을 소제물에 넣지 말라 말씀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꿀처럼 달다. 이건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꿀의 속성은 사람이 꿀같이 단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달콤함에 대한 그 그리움, 이것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들뜬 마음 내지는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그 본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꿀을 넣지 말아라. 왜 넣지 말라고 했을까? 그 단 것, 어떤 좋고 화려한 것, 좀 짜릿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너희의 제사 가운데 제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성도의 삶은 그렇게 세상에서 자극적인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것.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끝까지 가야 되죠. 끝까지. 익스트림해요. 그저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저 눈 뜨면 주일날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참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데, 너무 귀한데 딱 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세상을 향해서 쫙 달려가가지고 익스트림하게 즐겨야 돼 인생이란, 이러면서
이 삶의 방향을 잡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은 성도의 삶은 좀 순박하고 그러면 화려하지 않은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신나게 신바람 나게, 이거 다 그건 성경에서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예배를 드릴 때만 신나더라, 신바람 불더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고요하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예배예요. 그런데 막 들떠가지고 뭐 될 것처럼 사람을 갖다 그렇게 익스트림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현대의 흐름 속에 교회도 어떤 그 예배 형태를 옛날의 모습, 그것만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바꿔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나 이것이 인간 중심으로 변화되어서 거기 갔더니 야 너무 좋더라, 신나더라, 재밌더라, 목사님 되게 웃기더라,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교회가 뭐 그 교회 목사님 웃기는 건 아니지만 윌로우 크릭 처치가 이 세상의 어떤 교회의 판도, 예배의 판도를 바꾼 교회입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가. 그 교회가 그것을 선도를 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어떤 한계 상황에 갇힌 가운데서 뭔가를 돌파해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모이질 않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모을 것인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보링하게 여기니까 세상과 교회가 별로 다르지 않다. 담을 쫙 낮춰가지고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 교회도 하더라.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슬리퍼 신고 끌고 오도록 만들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사람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정신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자라고 하는 정신 그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카피했던 사람들은 저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모이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다는 것 그 자체가 선입니까? 그거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내가 교회의 어떤 영적인 액티비티에 참여한 사람으로 은혜를 받은 것으로 웃기고 돌아가면 은혜 받은 겁니까? 이게 자기 중심으로 이것이 진행되어지면 정말 그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죠. 너희 예배에 소재에 꿀을 섞지 말아라. 죄 누르군 말도 안 되고 꿀도 넣지 마. 좀 담백한 게 필요한 거예요. 담백한 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은 여기서 그냥 딱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죠. 떠나 살아서 또 안 돼요.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우리가 거리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어디까지 가보니까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기도 싫고 예배 와도 집중이 안 되더라. 이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봤더니 야 영적인 생활이 다 파탄 나더라. 그 기준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이상을 넘어가면 몸은 와 있어도 이제는 마음은 떠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적정한 선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너무 지나치게 꿀을 많이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보링하게 여깁니다. 의미 없는 것을 여깁니다. 지켜야 할 밸런스, 바운드리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소제는 또한 마지막에 드리는 방법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가져오면 소제의 양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지는 않으셨는데 일반적인 예로 보면 소제는 에바 10분의 2 정도가 기본 단위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4.5리터입니다. 아까 그 말을 제가 재보니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반말이라고 했는데 반말은 아니고 한 4분의 1말쯤 되겠더라고요. 4분의 1말. 제가 말 단위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4.5리터 정도 되어지는 양이 기본 단위인데 이거보다 작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보다 좀 더 큰 것. 이 정도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 소제물을 제사장이 앞으로 갖고 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 이것을
그 번제단에 놓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웅큼과 그 위에 드려졌던 유향을 다 떼어내서 한 웅큼을 번제단에 불사르면 화제가 되어지고 남은 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되어지고 그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념물로 한 웅큼을 삼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 기념물이 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를 다 받으신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지고 그것을 그의 생활에 쓰게 되어 있었어요. 제사장 아론의 그 계통의 사람들이 이것을 자들의 생활로 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제사장의 사역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의 헌신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저절로 쓰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자, 예배자의 자세,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제는 예배자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인가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짐승으로 제물을 삼는 번제는 번제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짐승대로 달려가서 번제물을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를 생각할 때부터 번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소제는 어떻게 되느냐? 번제는 골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가서 뭐 짐승을 잡고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소제는 이것을 제사장으로 갖고 오는 과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곡식을 준비해야죠. 그것을 빻아야죠. 한 번 빻고 안 되죠. 여러 번 빻아야죠. 일주일 내내 예배자의 마음을 준비하며 가다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마땅히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 여기에 인간의 그 소중한 물질이 반드시 담겨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물질이 다 같이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가장 방해거리가 뭐예요? 사람들이 현대사회는 바쁘다는 거죠. 바빠요. 그래서 오늘도 참 성도님들에게 기다리면서 바빠요. 몸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 몸이 어느 정도 아픈지 일어날 거동하기 힘든 분들은 물론 힘들어요. 그 정도로 하면 안 되죠, 물론. 근데 웬만하면 직장은 가면 그 다음날 직장 갈 정도면 예배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걸 다 모든 것을 익스큐즈로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언제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얘기를 하죠. 저도 가봐야 할 때 그 일을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일을 줄여야 돼요. 일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바빠서 그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한다면 일을 줄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돈이 세상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내가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는 정도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면 내가 그냥 이대로 1년 내지 2년만 쫙 살고 끝낼 거야 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제일 먼저 오는 문제가 뭐냐면 육신의 문제가 와요. 건강이 우리 쇠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도 마음대로 돌려보세요. 그 기계가 끝까지 가겠나. 기계도 부서지는데 인간의 육체는 그렇게 한정이 없이 무리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쉬어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올 수 있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관계의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영혼과의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뭐하고 사는 거지? 이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방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이요. 여기서부터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한 파급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삶과도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돌볼 수 없는데
주변 아내를 돌보겠습니까? 자식을 돌보겠습니까? 친구를 돌보겠습니까? 성도를 돌보겠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내가 1, 2년 요렇게만 살다가 세상을 끝낼 거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면 여러분 이 일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쉬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이 기회들을 체험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몸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바쁘다고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쁘지만 그 바쁜 가운데 황금 같은 가장 소중한 시간을 그냥 눈 딱 감고 그걸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요? 그 아까운 걸 드려야 되는 겁니다. 쓰다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시간에 가서 정말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소중한 시간을 그냥 내가 구별해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남는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뭡니까? 남는 거예요. 엑스트라예요. 여가선용 정도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가선용. 그러니까 맨 그런 사람들 예배 본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 말을 쓰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예배 본대요. 여러분 좀 제발 좀 용어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예배 본다. 예배 본다. 예배 보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 분들은.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일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일단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예배는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무조건 했던 교회에 와서 몸만 앉아 있으면 예배는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공간을 같이 쉬어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현대인들은 여기에 와 있으면서도 생각이 딴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쁘니까. 정신이 너무 산란해서. 그리고 예배를 좀 오늘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방귀거리가 또 생겨요. 많은 경우가 뭐냐면 이 전화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화기. 여러분 전화기 이거 단속을 정말 해야 됩니다. 내 전화기가 문제일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도 전화기가 나한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전화기 한번 탁 울리면 예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참 어떻게 그 난과를 수습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은 또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꺼야 할 줄도 모르고 나가시는데도 오래 걸리고 본인들도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황이 되어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한두 번 벨이 울리면 그 마음이 이게 딱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있다가 또다시 자기 자리를 잡는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기를 반드시 끄실 줄 모르면 그냥 집에 놓고 차에다 놓고 차에다가 아니면 차에 놓는 것이 좀 불안정하면 집에 그냥 놓고 오세요. 상관없어요. 주일날 전화기 한 번 안 본다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전화기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부터 우리가 전화기를 끼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지금 시대가 너무나 변해서 이 전화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부터 디스트랙트를 당하면서 주의가 분산되어지면서 마음이 분주하면서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시간, 이렇게 되어졌다는 말씀이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한 시간만이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예배를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구별하고 있는가? 엑스트라 남는 시간이 아니죠. 황금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시간을 드리는가? 정성을 모으고 있는가?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가? 귀중한 물질을
아까운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까운 것입니다. 어떻게 본 건데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가? 이것들이 여기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소홀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 아직도 형식적인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요즘 신앙생활인데 왜 의미가 나한테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이런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형편을 살피시고 그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죄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